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다윗의 왕좌에 앉아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 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남유다 말기에 바벨론이 남유다에 쳐들어와서 왕과 귀족들과 백성 일부를 자기 나라로 끌고 갑니다. 아직 나라가 그러니까 망하진 않았어요. 남유다가 여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게 총 3번이 있거든요. 근데 아직 그 끝에까지 다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일부만 지금 바벨론에 이제 끌려가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읽은 이 29장은 아직 예레미야에 남아 있던 예레미야가 그 끌려간 포로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게 이제 29장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첫 번째는 이제 바벨론에 왜 끌려갔느냐 했을 때 너희가 하나님께 거역한 것에 대한 징계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신 것이다. 그리고 이 징계가 70년 동안 이어질 거니까 조급해하지 말고 거기서 농사도 짓고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키우고 하면서 평안하게 잘 살고 있어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가서 괜히 막 이렇게 막 데모하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평안하게 가서 잘 살고 있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그 내용은 너희가 그 7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고 나를 전심으로 찾으면 그러면 내가 너희를 다시 예루살렘 이 땅으로 돌려보내리라 라는 말씀을 이제 주십니다. 그 다음에 또 내용은 그 바벨론 땅에서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바벨론에 끌려간 그 유다 백성들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21절에 이제 나오는데 뭐 아합과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들이 이제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도 않았는데 지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면서 전하는 거짓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곧 바벨론을 꺾고 너희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전했어요. 지금 예레미야는 뭐라고 전했어요? 너희가 얼마 동안 포로 생활을 해야 된다고요? 70년이라고 70년.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곧 너희들이 옛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다고요. 그러니까 다르죠 벌써. 그래서 속지 말라고 예레미야가 편지를 쓴 것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곧 회복이 있으리라 말했지만 예레미야는 곧 있을 일이 그게 아니다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해요. 17절과 18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남유다에 남아있는 백성들 있잖아요. 그렇죠? 아직 끌려가지 않는 백성들, 여기에도 칼과 전쟁이에요.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을 보내셔서 이들을 다 뿔뿔이 흩으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에 남아있고 거기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돌아오지도 못하고 여기 있는 애들도 다 망해도 다 흩어질 것이다. 이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왜 이제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냐 하면은 이게 그게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시면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말씀을 하셨는데, 예레미야가 지금 처음이 아니에요. 이 전부터도 우리 이 성경책에도 그 선지자들 많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그 회개를 외쳤던 그 선지자들이에요. 그런데 듣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너희 죄가 이제 하늘 끝까지 이제 닿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언약적 저주가 임한다. 언약적 저주가 뭐냐면, 우리 그 신명기 28장에 보면 거기 나와요. 신명기 28장에. 거기 뭐 여러분들이 흔히 들었던 말씀은 네가 뭐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떡 그릇에도 복 받고 뭐 이거 있잖아요. 그거는 순종의 복에 대한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이 복에 대한 내용보다 한 3배 정도 분량이 됩니다. 이게 저주에 대한 말씀이에요. 불순종했을 때의 저주. 그래 그 최고봉에 해당하는 저주가 뭐냐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들겨 패다가 안 되면은 나라를 갖다가 망하게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 시대를 갖다가 증거하여 보여주기 위해서 세워진 나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열방이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돌아오게끔 하는 제사장의 사명을 갖고 있었던 나라인데, 그 사명을 안 하고 있으면은 그 나라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가 살고 있는데, 가나안 땅에 먼저 살고 있던 가나안 민족들하고 하등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땅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 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가나안 민족을 내쫓으셨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그렇게 내쫓으시는 겁니다. 그 일이 지금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일이 지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나라 멸망의 위기 중에 있죠, 이스라엘이. 근데 지금 서로 다른 예언을 하는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와 몇몇 선지자들은 바벨론이 쳐들어온 것은 하나님의 징계니까 저항하지 말고 순순히 항복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대다수의 선지자들은 곧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꺾으실 것이다, 힘내라,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누구 말을 들어야 할까요? 누구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누구 말이 진짜인지 도대체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 지가 선지자라 그러는데.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근데 충분히 이해가 되죠. 이런 거예요. 뭐 그 예적에 조선 시대 조선의 일본이 딱 쳐들어왔는데 순순히 나라를 내어 주십시다 했던 친일파하고 똑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이거 그러면 이 국민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가만 안 있죠. 유대인들도요, 이 선민이시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다. 이 이식이 굉장히 강했던, 이 민족의식이 아주 강했던 이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이 바벨론한테 나라를 순순히 내어줘라라는 이 얘기는 처음부터 씨알이 맥힐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예레미야의 말에 분노했고, 예레미야를 친 바벨론파 매국노 거짓 선지자라면서 격렬히 비난했고 감옥에 가두었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 성전과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에서 그 사무엘하 7장에서 약속해 주신 게 뭐예요? 다윗의 왕조가 영원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다윗 왕조가 있는 그 예루살렘 성이 망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곧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리라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믿고 싶었어요, 그렇게. 그 간절한 바람이 오늘 보면 15절에 나와요. 이게 지금 이제 예레미야가 보낸 편지 중에 일부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제 너희가 말하기를 할 때 너희가 뭐냐면 이 편지를 받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에 있는 포로들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게 알고 보면은 나중에 아까 봤던 그 거짓 선지자였단 말이에요, 그게. 근데 이게 이 말이요, 이 표현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다 이 표현이 이게 어디에 나오는 말이냐면은 여기 책갈피에 두시고 신명기 18장 가보세요. 저하고 성경 학교 하셨던 분들은 여기에 별이 그려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신명기 18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거기까지. 여기 보세요. 자,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표현이 아까 봤던 그 본문에 그대로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선지자를 일으키셨다. 지금 바벨론 포로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 다음에 여기 18절에도 보시면은 이제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말하리라. 자, 비슷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신명기 18장 이 말씀이 뭐냐면 나와 같은 선지자에서 나가 누구예요? 이거 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이거. 모세가 말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시리라. 이걸 지금 언제 하신 말씀이냐면은 신명기죠. 신명기면 이게 어디예요, 이게? 어디예요? 그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해 나온 그때죠? 그렇죠? 그때란 말이에요. 근데 모세가 데리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 다시 넘어오세요. 오늘 본문으로. 오늘 본문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셨다 얘기하는 건 뭐예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났다 이 얘기죠. 뭘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자기 조상들을 출애굽 시키셨던 것처럼 이제는 자기네들을 출 바벨론 시켜줄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그 선지자가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거짓 선지자라는 거죠. 그렇죠? 그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어쨌거나 빨리 우리가 구원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바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바람 때문에 거짓 선지자의 말을 믿은 것입니다. 자기네들의 바람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유다 백성은요, 신명기 아까 말씀 받잖아요. 거기서 이제 자기네 상황을 갖다가 해석을 한 건데 이게 자기가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문맥 무시하고 말씀을 뽑아와 가지고 끼워 맞추는 겁니다. 우리가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면 다 그냥 지금 뭐 나한테 다 해당되는 말씀인 줄 알아, 그게. 상황 다 무시하고 문맥 다 무시하고. 그러니까 이상하게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문맥에 따라서 읽어야 돼서 문맥에 따라서 이렇게 끼워 맞추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다. 곧 회복되는 게 아니라 곧 남유다 남의 애들도 다 멸망당할 거야. 지금 이걸 지금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면서 곧 회복될 거라고 말하는 애들은 거짓 선지자야.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심판하시겠다. 오늘 본문의 21절부터 보십시오. 거기 이제 21절 아까 우리 읽었던 거죠. 거기 아합과 시드기야는 거짓 선지자가 나오고 중간부터 보면은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어떻게 죽냐 하면은 22절에 보면은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대요. 화형시켜 죽인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겠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바벨론 땅에 끌려와 있는데 우리는 곧 회복될 거야, 바벨론 망할 거야 얘기하고 있잖아요. 반역죄로 바벨론 왕국에 걸린 거죠. 그러니까 너 왜 이상한 유언비 퍼뜨려 이래가지고 그래서 화형당해 죽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거짓을 예언한 데 대한. 그 다음에 이제 24절부터 이제 32절까지 우리가 아까 읽지 않은 말씀인데요. 이게 이제 스마야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나와요, 여기에. 그래서 이제 똑같은 맥락에서 나오는 거고, 이 스마야에 대해서도 엄중한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그 30절부터 보시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이마에 이르시되, 이제 31절에는 스마야도 이제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32절에 보면은 자, 그 스마야라는 거짓 선지자와 그의 자손까지 벌하겠다. 살아남을 자손이 없다. 삼족을 멸하신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죠? 삼족을 멸하신단 말씀이에요. 아주 엄중한 심판을 선고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제가 퀴즈 드리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를 이렇게 엄중하게 심판하시는 걸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답해 보세요. 요거 제가 한번 답을 들어보겠습니다. 맞추시는 분이 있는가? 틀려도 괜찮아요. 말씀해 보세요. 우리가 성경 읽을 때 항상 이런 질문을 하면서 읽어야 돼요. 거짓을 예언하는 거지 뭐. 어차피 하나님께서 다 하실 건데 뭐. 이렇게 생각이 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를 갖다 이렇게 엄중하게 멸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틀릴까봐 소심하셔가지고 사실 알고 계시는데 그죠? 왜 그러냐면 백성들이요 죄를 회개할 기회가 없어져요. 죄를 깨닫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죄를 지적을 안 하니까 죄를 모르죠. 그럼 회개 안 하죠? 그럼 구원도 없어요. 그 결과는 뭐예요? 멸망이란 말이에요. 멸망. 백성이 멸망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그래서 엄중한 문책을 받는 겁니다. 죄란 게 뭐예요? 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많이 짓는다 그랬잖아요. 죄가 뭐예요? 뭐가 죄예요? 죄의 본질이 뭐냐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나를 지으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분명한 어떤 목적을 갖고 지으셨죠. 그 목적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생각하지 않고 내 멋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좋을 대로 사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을 등진 것 자체가 죄예요.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선악과 범죄란 게 있죠. 좋은 거 나쁜 거를 내가 결정하겠다. 그거 한 거군요, 아담이. 그게 그거라고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 생각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난 살 거야. 내가 좋은 대로 난 살 거야. 이게 죄란 말이에요. 이게 죄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반역이기 때문에 왕께 대한 반역죄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사형이에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영원한 지옥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 지은 자를 벌하시는 것은 정당하고 합당해요. 왜냐하면 그분께서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뭐냐면 그 죄를 하늘 끝까지 쌓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형식적으로는 그 성전에 매일같이 왔다 갔다 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 멋대로 자기를 위하여 살아갔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다가 지금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원래는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비참하게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종살이 하는데 자기네들이 뭘 잘못해서 그렇게 됐어요? 아니죠. 억울하게 종살이를 하던 사람들이 이 히브리 민족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히브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구원해내시죠. 억울한 핍박을 받고 있는 약자들을 구원해내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정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 했을 때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들이 앞으로 어떤 나라를 만들어야 할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억울한 자가 핍박받지 않는 사랑과 정의의 나라를 만들어서 그것을 다른 나라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이 사람들은.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느냐? 그걸 어겼어요. 우리 그 선지서를 보면은 이 지도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들을 엄청나게 착취를 합니다. 그걸 갖다 선지자들이 계속 고발을 해요. 그러니까 억울함에서 구원받은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네들은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오히려 가해자의 그 핍박자의 그 입장에서 그런 나라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한 그런 나라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사명을 저버린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의 죄가 날로 이제 쌓여갈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시고 또 회개하라고 하셨지만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죄를 지적하지 않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 너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니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다. 다 잘 될 것이다. 평안하라. 이런 위로의 말씀만 듣길 원했습니다. 오늘날도 다르지가 않죠. 오늘날도 다르지가 않아요. 오늘 많은 교회들이 죄를 지적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시니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실 것이다. 염려 말아라. 다 하나님께 맡겨라. 교회에 처음 온 사람도 시간만 되면은, 적당히 시간만 흐르면 그냥 세례를 줘버려요. 정말 그 사람이 자기가 죄인임을 알았는지, 자기 죄를 인정했는지, 회개했는지, 자기 죄 문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지 전혀 점검하지 않습니다. 몇 가지 형식적인 질문만 가지고서 답도 다 알려주고 그대로 답변만 하면은 너는 믿는 사람이다 해가지고 세례를 줘요. 이게 왜 심각하냐면 죄에서 회개할 기회를 빼앗는 거예요. 세례 받으면 뭐합니까? 지옥 가는데. 그게 뭔 소용이냐고 도대체. 교인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복음을 알고 있는지, 믿은 지 10년, 20년 된 사람들은 정말로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처럼 그냥 성전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러면 되는 건가 보다 하는 거죠. 그 잘못이 누구한테 있는 거냐? 목회자한테 있는 거예요, 목회자한테. 목회자한테 있다고요. 그렇게 가르쳐도 듣지 않으면 여러분 잘못이고, 그렇게 배우신 적이 없으면 목회자 잘못이라고요. 그런 목사들은 그저 교인들 많이 끌어모아서 돈을 벌고 싶은 사꾼이고, 양을 잔뜩 모아가지고 잡아먹고 싶어 하는 그런 거짓 목자들이에요, 그게.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목자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죽이시겠다라고 엄중히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기 때문이에요. 백성이 죄를 깨달을 기회, 지금 이 남유다 백성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죄를 깨달을 기회를 놓치고 회개할 기회를 놓치면 구원의 기회도 놓치고, 그럼 이들은 영원히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냥 영원히 멸망당하는 거. 아까 뭐라 그랬어요? 70년 동안에 너희들이 회개하고 나를 전심으로 찾으면 돌려보내겠다 했잖아요. 회개 안 하면 못 가는 거예요. 회개 안 하면. 결국 회개 안 했잖아요. 결국 회개 안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회복이라는 게 불완전하고 결국은 지금 그게 안 됐잖아요. 완전 회복이 안 이루어졌다고, 그것이. 지금 남유다 말기예요. 나라가 망하느냐 마느냐, 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싶으셨어요. 그런데 그때 누가 나타났다?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괜찮아, 너희들 죄 없어, 괜찮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막았어요. 하나님께 반역한 거죠, 그러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삼족이 멸하는 벌을 받아도 마땅합니다.
이 예레미야가 총 52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굉장히 긴 책을 대선지서라고 부르는데 이 책의 주제는 한 문장으로 말하라고 하면 너희가 돌이키면 나도 내렸던 재앙을 돌이키리라 이거야. 너희가 돌이키면 나도 돌이키리라. 이렇게 한 문장으로 말했어요. 예레미야의 주제는 지금 하나님을 배신하고 제 멋대로 살고 있잖아요. 이런 백성이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내리기 시작하신 그 재앙을 이제 돌이키실 거예요. 그게 이제 주제라고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는 뭐다? 회개하지 않는 거다. 회개하지 않는 거다. 회개가 뭐예요? 회개가. 여러분도 오늘 그 회개가 뭔지 정확하게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회개. 회자는 돌 회자죠. 돌이킨단 말이에요. 돌이킨다. 개는 뭐냐면 고칠 개자예요. 그러니까 직역하면은 돌이켜서 고친단 말이에요. 그게 회개예요. 그럼 어디로부터 돌이키는 걸까요?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의 목적과 뜻이 있었는데 사람은 어떻다? 거기에서 하나님께 등 돌리고 계속 살고 있다. 그게 죄라 그랬죠? 거기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 지금까지는 내 멋대로 내 좋을 대로 살고 있던 내 삶이 있었잖아요. 거기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맞는 삶으로 실제로 고치는 것. 이게 회개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입술로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게 회개가 아니라고요. 천하 쉬운 회개. 그게 값싼 회개란 거예요. 그게 값싼 회개. 그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성전 제사 열심히 드렸거든요. 바벨론 침공으로 성전이 불타서 무너지는 날까지 열심히 제사를 드렸어요. 이들이 성전 가서 뭐 했겠어요? 제사 드렸죠? 자기 죄를 고하면서 제사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망했잖아요. 망한다고요. 그래 봐야. 그래 봐야 망한다고. 제사로 오늘도 내가 죄 용서받았다 생각했으나 입으로만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할 뿐 실제로 죄 짓는 삶에서 돌이키는 회개. 실제로 내 삶을 고치는 회개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의 예배, 그 제사 달거하지 않으십니다. 그 옛날에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던 것처럼 똑같아요. 삶이 개판인데 삶이 하나님의 목적과 뜻하고 관계없이 그렇게 계속 살고 있는데 뭔 놈의 제사고 뭔 놈의 예배냐? 하나님께서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차라리 이 성전문 닫아 잠갔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선지서에서 말씀하세요. 저놈들 가식적으로 하는 걸 내가 더 이상 보기가 싫다. 차라리 제사 못 드리게 성전문 닫았으면 좋겠어. 이렇게까지 말씀하신다고요. 그렇게 싫어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죄사함의 확신 안에서 평안을 누리죠. 그렇죠? 그렇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확신에서 나오는 평안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믿음이 참 믿음인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이 참 믿음인지 스스로 의심하고 짚어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유다 백성처럼 되는 거야. 안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는 백성이니까. 우리 잘 아는 예정론도 그런 거 아니에요?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택정하셨다. 뭐가 다릅니까? 은혜롭다. 그거 하나 믿고 그냥 내 상태를 보지라는 거야. 내가 정말로 믿음이 있는지를 보지라는 거야, 도대체. 근데 신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 지난주까지 그 사도행전 봤잖아요. 거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사함 받으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사도행전에서도 얘기를 하고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하세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잘 주목하지 않아서 그러는데 성경에서는 회개와 믿음을 거의 항상 같이 얘기합니다. 회개가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가 뭐라 그랬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온 삶에서 돌이켜, 실제로 돌이켜야 돼요. 실제로. 그냥 그렇게 해야지 다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돌이켜야 돼요. 실제로 돌이켜서 그 삶을 고쳐야 된다고요. 그게 회개로. 그게 회개. 그러니까 나의 의지적인 행위가 반드시 있어야 돼. 거기에는 그게 회개. 그게 그 회개가 있을 때야 참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서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돌이키려면 불안하죠? 불안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야지 내가 계속 돈을 벌 수 있고 이렇게 해야지 내가 계속해서 승승장구할 수 있는데 돌이키려면 하나님한테 순종하려면은 그걸 버리고 돌이켜야 하는 경우가 반드시 생긴다고요. 그럼 불안하죠?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필요해요. 믿음의 본질이 그거예요. 믿음의 본질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으면 회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믿음의 열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슬프게도 교회의 역사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은 채 교회만 다녔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죄를 지적하지 않았다고, 목사들이. 믿기 시작할 때, 그러니까 교회에 처음 왔을 때에 죄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이 없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예수님이 내 죄에 대신 속죄하셨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이 말만 그냥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그런 줄 알고 내 삶을 바꿀 것도 없고 그러니 손해볼 것도 없고 안심하면서 싸구려 신앙으로 계속 사는 겁니다. 그래서 격이 없어요. 격이 없는 신앙, 싸구려 신앙이에요.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지 않는 가짜 믿음으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살고 있는 거야. 하지만 성경을 보면은 전도자들은 늘 죄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처음에 말한 게 늘 죄였어요. 너는 죄인이다. 그거부터 늘 말했다고요. 그래서 그걸 들은 사람들 중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큰 죄를 지었으니 어찌해야 할꼬 하면서 가슴을 쥐어 뜯으면서 대굴대굴 구르는 사람들이 생겼고 그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에서 이제 돌이키겠노라 결단한 진정 회개한 사람들이 들어왔던 것이 그게 초기의 교회였어요. 그게 초기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서양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교회는 그 1970년대, 80년대 이때 굉장히 급성장했죠. 근데 양적 부흥이 있었습니다. 돈이 잘 벌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제 목사들이 눈이 멀어가지고 죄를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지적하면 기분 나쁜데? 뭐야? 떠나버려. 그러니까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타는 거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에 어떻게 들어오냐면은 죄에 대한 고민이 없이 자, 하나님께 등 돌린 채 지금 살고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뒷걸음질 쳐가지고 교회로 들어와. 돌이켜서 들어와야 되는데 뒷걸음질 쳐서 들어온다. 뒷걸음 쳐서. 자기는 살던 대로 계속 그냥 살면서 그대로 들어온다고요. 그냥 그대로. 그래서 이름뿐인 신자로 종교생활을 하고 있고 그래서 교회가 지금 세상 사람들의 지탄을 받고 있는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욕먹는 거는 누구나 탓할 게 아니에요. 목사들이 잘못했기 때문이고 여러분들이 잘못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잘못했기 때문이에요. 누구나 탓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회개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회개한 적이 없다고요. 마태복음 제가 읽을 테니까 그냥 들으세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의 말씀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 말씀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던 대로 계속 살면 되고 손해볼 것 없으면 과연 찾는 이가 적겠습니까? 왜 멸망으로 가는 길은 넓고 찾는 이가 많을까요? 내가 포기할 게 없거든. 근데 구원으로 가는 길, 예수님을 믿는 참 믿음이란 것은 좁고 길이 협착해요. 찾는 이가 적어요. 돌이켜야 되거든요. 버려야 되거든. 그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누락질하는 일이라. 기가 막히게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오늘 그 예레미야 본문에 대한 거의 뭐 각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회개를 말하지 않는, 죄를 지적하지 않는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그들은 멸망으로 이르는 넓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부터 볼게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뭐예요? 이게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목적, 회개한 사람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회개한 사람이.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원테이크로 쭉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제가 여기서 뽑은 게 아니고 원테이크로 쭉 말씀하신 거라고.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다 아는 말씀인데 이렇게 이어진다는 사실 새롭죠? 그렇죠?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고 구원이 없어요. 그건 분명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목사들의 책임이 커요. 거짓 선지자들이요. 그들은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서 회개의 기회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중죄인들이죠. 하나님께서 엄중히 심판하실 겁니다. 목사들은 목사들이고 이제 여러분들 걱정하셔야 돼요. 이제 여러분의 구원은 안전합니까? 여러분의 구원은 안전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등지고 날 위해 살아오던 삶에서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으로 돌이켜 고치셨습니까? 나만을 위해서 살아오던 이 죄악의 삶에서, 그 자체가 죄라 그랬어요. 꼭 도둑질해야 죄가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하나님의 뜻하고 관계없이 좋은 일을 하면 그것도 죄예요. 그 죄악된 삶에서 실제로 돌이켜서 고쳤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랑 관계 하나 없던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구체적인 모습이 있습니까? 없다면 지금이라도 회개하시고 주 예수를 믿어 구원 받으십시오. 예레미야의 일관된 메시지가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돌이키면 나도 재앙을 돌이키리라 해요. 회개에는 늦는 때가 없습니다. 회개는 늦는 때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고 싶어 하신다고요. 지금이라도 회개하셔야 돼요. 지금이라도. 참 회개가 있습니다. 참 회개가. 이게 예레미야를 우리가 계속 보면서 들어야 할 메시지입니다. 교회에 얼마나 오래 다녔냐, 뭐 모태 신앙이냐 그런 거 관계없어요. 그냥 내 좋을 대로 살아왔다면 실제로 돌이켜 고치는 회개가
없었다면, 혹시 그런 분이 이 중에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생명이 걸린 말씀으로 진지하고 무겁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또 이런 설교도 들어보겠어요? 그죠? 회개하시기 바래요. 회개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우리한테는 굉장히 듣기 싫습니다. 그죠? 굉장히 듣기 싫어. 내가 죄인이다. 너 나쁜 놈이다 말하는데 뭐가 기분 좋아요? 기분 나쁘죠. 우리는 인정하기 싫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에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란 말이에요. 회개라는 그 고달픈 기간을 우리가 잘 거치고 나면 그 당시에는 그게 재앙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영생, 천국이라는 평안을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주고 싶어 하신단 말이에요. 오늘의 말씀을 그렇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혹시라도 정말 이 종기 있잖아요. 그 농이 아주 가득 차서 칼을 대도 감각조차 없는 그런 종기와 같은 분은 이 중에 없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메스로 깊숙이 찌르실 때조차 반응이 없다면 그는 죽은 자예요. 죽었기 때문에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 찔림이 있어야 된다고요. 여기는 우리 모두가 실제로 돌이켜 고치는 회개가 있는 참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회개시키시고 회복시키시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참 평안을 바라보면서 아직 회개 안 하신 분은 회개를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지 않는 남유다 백성과 또 회개하지 않는 저희 자신에 대해서 돌아봤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란 게 너무나 혹시 얄팍하진 않습니까? 안 믿을 이유가 없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왜 죄인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시고 그 죄 때문에 저희들이 받을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그 재앙이 아니라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여 영생을 얻는 것임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치 않은 자가 혹시 이 중에 있다면 회개케 하여 주시고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